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요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밖에 찾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런 모든 우리 삶의 먹구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잘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소리야. 그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듣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은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느헤미야 8장, 이 8장을 시작으로 해서 13장까지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너진 말씀, 그 무너진 말씀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 그게 이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에 자리하고 있는데, 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이 됐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공격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뚫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다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재건돼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성전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로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런 영적인 과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성벽 재건에서 말씀 재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안에 들여다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아멘. 자,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일제히. 그런데 누가 모이라고 동원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다 모이라고 막 총동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일제히 스스로 수문학 광장 앞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 모임이요, 이게 가능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와 다른 사람은 이 자리에 자리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수문학 광장 앞에 그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일제히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들어서 그 한 일을 보게 되니까, 자, 뭐를 했어요? 자,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요청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사 에스라에게 성벽을 재건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말씀을 재건해야 돼. 그래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성벽은 재건됐지만은 그들이 깨달았어요.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재건되어야 되는 이런 영적인 과제 앞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의 리바이벌이라는 거, 다시 살아나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리바이벌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도 보면 결국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903년 평양 대부흥의 사건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찌할 것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의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더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어떤 성공, 또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행복한 인생,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그런 것들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많은 소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갈망을 따라 말씀을 앞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의 삶에 리바이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또 오늘 말씀 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요, 참 놀랍게도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보면은 놀랍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보게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했어요. 아이들도 있었어요. 노인도 있었어요. 젊은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세대가 다 모인 거야. 그 자리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6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낭독했는데 사람들이 떠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귀가 기울어져서 무려 6시간 이상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말씀을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시계를 보면서 왜 목사님 안 끝나시는가? 어떤 분들은 딱 보면서 목사님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일날도 딱 요쯤 되면 이제 끝나시겠구나 딱 그러고 있는데 5분이 지나가 10분이 더 지나가. 그럼 그때부터 은혜 받은 건 다 사라지고요,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떤 교회는 딱 해서 설교, 주일 설교 15분 아니면 20분, 그거 넘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교회 위원회가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짧게 전하는 건 문제가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말은 이 단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간 짧은 게 좋대. 짧은 게. 설교하고 뭐는 짧은 게 좋대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부흥회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가고 중학교 때도 가고. 그런데 동네에 무슨 교파별로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자, 부흥회 하면은요, 교파를 떠나서요, 다 교회 안에 지금은 이제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알리지 교회 밖에나 별로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밖에 많이 알렸습니다. 밖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학생들도 오고요. 그냥 이 구분이 없어요. 연령의 구분이 없이, 교회 구분이 없이, 교파의 구분이 없이 부흥한다 그러면 쫙 와가지고요 하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요. 어느 그 강사님이 하시는데 보니까 여기다가 칠판 갖다 놓고 막 쓰면서 하는데 거의 2-3시간 이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들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메고요,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렇게 뜨겁게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회 하면은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흘씩 했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 그렇게 열흘씩 했어. 지금은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못해요. 다 도망가.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막 그런 식으로 강의하거나 집회하면요, 데모합니다. 데모해. 그런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씀을 무슨 학사 에스라가 기가 막힌 예화를 통해서 웃기고 울리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귀가 거기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죠. 그분이 어느 시골 마을에서 설교를 하는데 몇 시간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교국이 그 종교 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게 그게 자유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중국에는 물론 거기 처석교회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게 다 여러분 그 감시 체제 하에서 그렇게 숨어서들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신학교 교수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 가지고 2개월 혹은 3개월 혹은 한 달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여기 우리 신학대학의 이은재 교수님이라고 제가 결혼식 때 갔을 때 설교하셨던 분 있죠. 그분도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 있는 분들은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목회자에게, 신학자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단둥에서 그 백두산 천지로 가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초석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석교회 리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일이 되면 차를 타고 그 산속에 다니면서 교인들을 태워와 가지고 자기 집이 그게 예배 처소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배운 게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말씀 교육을 받은 게 6개월이래. 6개월. 그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그 6개월 교육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산속에서 초석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이런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보면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거의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무슨 교육, 무슨 훈련 받을 거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좋은 말씀을 따라 아직도 은혜 받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들었고 그만큼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이제는 사역을 해야지. 할렐루야.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는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국교회는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움직이질 않아.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육체도요, 음식을 많이 먹어. 계속 많이 먹어.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당뇨병 걸리고요, 각종 성인병 걸려서 결국 몸도 비대칭화되고요, 결국 무너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영적인 비만, 영적인 당뇨,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지 않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냥 다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아니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그렇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그 물 마시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아니에요. 굶주려 3일을 굶은 사람에게 여러분 음식을 줘서 먹게 하는데 그 사람이 밥 먹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 1시간이 넘어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굶주린 사람에게는요,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간절한 열망,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이런 갈급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30분, 1시간 듣는 거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말씀 5분 듣는 것도요, 몸살이 나는 일이야. 내가 생각했던 시간 5분이 넘어가, 10분이 넘어가, 난리가 나는 시험에 빠지는 거야. 새벽부터 정오까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귀가 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이 실제로 내 삶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4절로 6절 보게 되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가야와 마아세하요, 그 왼쪽에 선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게 나무로 만든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딱 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자리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여러분이 들을 거예요?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일어나 보세요. 정말로. 응? 앉으세요. 여러분 미국에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미국 교회들은 아직도 미국의 어느 교회들은 실제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려고 하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어? 앉아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해도 앉아서 합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국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국가에 대한 뭘 갖는 거예요? 존경과 또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렇죠? 그 애국심을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은요 자리에서 쫙 일어나는 거 일제히. 그래서 말씀이 딱 낭독되고 나면은 그러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요. 이게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을 펴니까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한 그 어텐션이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누군가 조금 높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는 뭐 그런 저기가 없지만은 자, 법정에도 가보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자, 재판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죠. 또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 다 조직 아닙니까? 그 조직에서 어떤 모임을 딱 가질 때 조직의 수장이 쫙 들어와요.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교수들이 자, 교수식당에 이제 가서 교수들 모임 갖고 이제 있는데 총장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먼저 밥 안 먹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총장님 나중에 들어와요. 그럼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다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인 그 공동체의 리더에 대한 뭘 주는 거예요? 어텐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구급 공무원도요. 다 어떻게 그 조직의 서열이 있고 그 조직의 리더에 대한 존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손을 들고 그리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나오게 돼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된다는데도 우리 교회는 속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 이제 외부의 강사님들이 오시면 오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속으로 아멘 아멘 하진 않거든.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처음에는 잡아먹을 듯이 쳐다봐요. 그러다가 말씀이 좀 들을만하면
얼굴 표정이 이렇게 싹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은혜스러우면 입가에 미소가 보이고, 그리고 더 은혜스러우면 이제 그때 가서 조금씩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제가 항상 보면은, 그래서 단에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충청도 사람들 같아. 충청 사람들 알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은혜 받는다고. 여기서 아무리 웃긴 얘기 해도요, 여기서 안 웃어. 집에 가가지고 막 웃어요. 뭐 왜 그래? 그때는 못 웃고, 그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래. 할렐루야. 속으로라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손이라는 건 우리가 모든 일들은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오른손, 왼손.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 창조의 손, 기적의 손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손으로 하는데,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에 갖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무너졌던 말씀이 재건되어지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8장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 느헤미야 8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심이 뭐냐면은 바벨론 그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포로 귀환, 우리가 말씀서원 숲을 통해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다 잊혀졌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고, 학사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말씀을 재건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이 그에게 학자의 영도 줬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직무도 감당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특별히 학자의 영이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들어와서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이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게 하기를 결심한, make decision을 한 거예요, 에스라가.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제국에 의해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에스라가 보기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그 70년의 고난의 세월들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무너진 말씀을 다시 재건하는 일,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물론 건물도요, 이 건물이 갖는 공간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이 재건되거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재건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가 말씀에 대해 갈급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데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하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모멘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염적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니, 저 천천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단 말이죠. 바로 그 고난의 시절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 말씀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의 그 세월이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의 세월이었어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배경으로 하셔서 통일왕국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왕으로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윗별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에 있었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